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어머니 집에 한번 이렇게 자주 찾아뵙습니다만 한번 가봤었는데 연세가 94세인데 아직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잡수는 거, 주무시는 거 모두가 다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 생명력이라 그럴까, 생활력이라 그럴까, 아주 강하셔가지고 잠시도 가만히 안 계세요. 지금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이제 많은, 하루 종일 이렇게 어머니가 바쁘게 일해서 하시는데, 그 중에 텃밭을 이렇게 가꾸세요. 옥상에 텃밭도 가꾸시고, 뭐, 가지, 깻잎, 상추, 또 뭐죠, 소고기 국에 끓이는 그 길다란 그 뭐라고 그러지? 토란. 그러니까, 토란도 해가지고 참 많이 가꾸시더라고요. 고추, 토마토도 가꾸시고, 막 그래 하시는데, 한 번씩 이렇게 그 옥상에 올라가 보면 참 잘 자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이고, 어머니 너무 참 잘 가꾸어 놓으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야, 그 옥상에 올라가서 가들을 들여다본 만큼 가들 잘 자란다. 그런 표현 하시거든요. 내가 가서 올려다본 만큼 잘 자란다. 관심과 사랑이 또 이렇게 그만큼 잘 자라게 하는 건데, 어제 가보니까 올 봄에는 봄비가 자주 내려가지고, 해마다 한 번씩 가보면 그게 어머님이 그 높은 곳에 이런 다라이, 이렇게 그 바게트에 물을 담아가지고 한 칸에 올라가, 물을 주고 하는데, 늘 그 가물다 보니까 고추나 뭐나 벨벨 틀리는 게 보였는데, 올해는 참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굉장히 풍성하고, 또 약간 고추도 많이 달렸고,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한 물을 마시고는 참 잘 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금 이렇게 또 자라면 저를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설랑은, 야야, 상추 따놨다, 고추 따놨다. 가져가라. 그때마다 하여간 참 감사히 잘 먹곤 하는데, 하여간 올려다 본 만큼 잘 자란다. 뭐 그런 표현도 그렇고,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참 풍성하게 참 이렇게 잘 자랐구나 좀 싶긴 한데, 지금은 또 장마고 또 비가 이렇게 오긴 하는데, 주말에 이 장맛비가 굵어지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태풍이 와가지고 그건 6년 만에 직접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청주 오면서 제가 이런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하여간 참 우리의 마음은 적당하면 좋은데 자연은 우리의 발행과는 상관없이 또 모자라기도 하고 또 지나치기도 하는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상실을 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뭐라 그럴까, 있는 그대로 완전한 법의 현현이라 그럴까, 하여간 참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착을 하고 좋다 나쁘다는 경계에 심히 빠지면 그로부터 고통이 생기는데, 분별이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 나쁘다 경계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게 하고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게 하고 그 있는 그대로 다만 경험할 뿐, 다만 이렇게 내가 취하고 버리는 것, 취사 간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속에서 함께 하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고 결핍이 다시 감사가 되고 상실이 다시 어떤 채워짐이 되는, 뭔가 부족하고 그냥 모자란 듯하고 또는 어떤 그런 완전하기보다는 부족한 듯한 이 속에서 사실은 조금만 더 길게 이를 바라보면 그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지금의 이 풍요로움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동이 있기 전에 먼저 결핍과 상실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더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건데,
삶을 좀 더 넓게 또 깊게 또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다 감사하고 그냥 존재 이 자체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어떤 충만이 되는 어떤 그런 건데 우리의 눈은 요 앞에 여기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 어떤 그런 나라고 하는 어떤 에고랄까 약간 그런 것에 갇혀가지고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약간 거기에 갇히다 보니까 모두가 더 감사가 되고 충만이 되고 어떤 그런 것일 수 있는 것 속에서 늘 있으면 있는 대로 괴롭고 또 이게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괴롭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그러니까 원망과 한탄이 쏟아지는 어떤 그런 건데 조금만 어떤 다른 각도 또는 입체적인 어떤 눈 또는 어떤 조금만 더 깊게 사람을 이 삶을 존재를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일어나는 현상이 매이지 않고 생로병사에 갇히지 않는 얻고 이름에 매몰되지 않는 늘 평화롭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냥 참 자연 현상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삶 속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행복하고 자유롭고 충만하고 감사하게 진정 사라지지 않는 만족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늘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그걸 이렇게 찾고 누리는 사람은 참 드문데 이 마음 공부라는 것 자체가 그 원래 여기 있는 그 널브러져 있는 그런 어떤 감사를 발견하고 누리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노자 선생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기 있는 이 진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이 진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린 프린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45장입니다. 45장을 보면 제목을 보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제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맨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을 뽑아봤는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진실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대성약결이라 이 45장이 짧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어떤 그 삶의 진실을 확 드러낸 그런 장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읽을 때마다 벅찬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약결, 결자가 이지러질 결자, 그 흠이 있을 결자, 모자랄 결자인데 결려해 있다 그런 뜻이죠. 크게 이루어진 것은 크게 완성된 것은 해도 좋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이거죠.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마치 결려된 것 같다.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게 크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크게 완성된 것이라는 거예요. 진실은 그런데 우리가 감각할 때는 이렇게 뭔가 결여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대성약결,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마치 모자라는 것 같으나 기용불패하고, 패자가 이게 해질 패자가. 해진다는 거 뭐냐, 옷을 오래 입으면 이렇게 따라가지고 느느느해지는 거. 해질 패, 버릴 패자인데 그 작용은 해지지 않는다, 딸지 않는다, 끝이 없다는 거죠. 크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마치 모자라는 것 같으나 그 작용은 끝이 없고, 대영약충, 충자가 빌충자거든요. 크게 가득 채워진 것은 마치 텅 빈 것 같으나 기용 무궁이라 궁자가 다할 궁자인데 그 쓰임은 다함이 없다. 그다음 보면 또 대직약불하고 크게 고든 것, 그냥 고든 게 아니고 크게 고든 거거든. 크게 고든 것은 약굴, 굴자가 구벌 굴자예요. 마치 굽은 것 같고 대교약졸, 이 대교약졸 하는 말 아주 유명한 말인데 크게 정교한 것은 약졸, 졸자가 그러니까 졸할 졸자예요. 졸하다는 건 졸렬하다는 거지. 졸렬하다는 것은 뭔가 서투르고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크게 정교한 것은 마치 우리에게는 졸렬한 듯 보인다는 거죠.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변약률, 이 변자가 말 잘할 변자인데 크게 말 잘하는 것은 마치 어눌한 듯 보인다. 그래 놓고는 조성한, 요 조자가 떠들 조자, 시끄러울 조자인데, 떠드는 것이, 이 말이면 조성한, 자꾸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거. 움직임이 추위를 이기고, 정성열이라,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쉽게 이렇게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데,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 버스 타고 시내 볼일 보러 나간다는 거죠. 버스 굉장히 추워요. 추운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습니까? 춥다 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점잖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춥다 이거 있지만 저는 좀 이렇게 경망스러워가지고 이거 추워라 이거 여기 조성한이에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몸을 움직여가지고 설랑은 이 추위를 이기고
되게 추우면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성열 가는 거는, 고요함이, 가만히 있음이 더위를 이긴다라는 건 뭐냐면, 날씨가 굉장히 무더울 때, 막 움직입니까?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갑니까? 그 옆에 있는 어느 분이,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막 더워가지고 더워라, 더워라 하고 있는데,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하면 뭐라 합니까? 야야야, 됐다,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거라. 더울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기라. 그 가만히 있음으로써 움직이면 더 더우니까 가만히 있음으로써 더위를 이긴다. 누구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거죠. 도를 찾는 것도 바로 이 삶 속에 늘 경험하는 이 속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조성한 정성열 이듯이 그다음에 청정위 천하정이라. 청정하는 건 맑고 고요함이라고 해도 좋고 요 청자 푸를 청자를 맑을 청자를 형용사로 써가지고 뭐 어떤 뛰어난, 훌륭한, 귀한 이런 뜻으로 해서 진정한 이런 뜻을 해가지고 청정 위천하정 참된 고요, 진정 고요함이 위천하정 천하를 바르게 한다. 천하를 바르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좋습니다. 한글만 한번 쭉 읽어보고 이 뜻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마치 모자라는 것 같으나 그 작용은 끝이 없고 크게 가득 찬 것은 마치 텅 빈 것 같으나 그 쓰임은 다함이 없다. 크게 곧은 것은 마치 굽은 것 같고 크게 정교한 것은 마치 졸렬한 것 같으며 크게 말 잘하는 것은 마치 어눌한 것 같다. 움직임이 추위를 이기고 고요함이 더위를 이기듯이 진정 고요함이 천하를 바르게 한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세계의 실상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 세계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졸렬하고 결핍되어 있고 뭔가 텅비껑하고 굽었고 어눌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 불완전한 세계로 보이는 이것이 사실은 대성, 대직, 대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세계의 실상과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얘기를 한번 통해 가지고 노자가 이 4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애틋하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얘기가 뭔지 그 진실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노자가 저 45장 얘기를 하면서 대성, 크게 이루어진 것,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이거 뭐냐면 우리의 감각과 이해를 넘어선 실제 세계다, 실상의 세계다. 실상의 세계인데 그 실상의 세계가 우리에게는 경험 안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그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진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볼 때는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와 세계의 실상은 어떤지 그 얘기를 한번 하면서 노자의 뜻을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또는 삶을 이해하는 방식,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 보면 이 세계를 또는 이 삶을 살아가는 중심으로서의 내가 있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내가 살아가잖아요. 이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은 뭐냐면 나라는 게 있고, 그렇죠? 세계를, 삶을 살아가는 이 세계의 중심으로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뭐냐면 당연히 나 아닌 남이 있는 거죠, 그죠?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이 있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나와 그 관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 이 전부 다 나 아닌 남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이름 불리지만 사실은 남인데, 세계는 나와 나 아닌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세계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나와 남을 둘러싼 온갖 사물들,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그죠? 온갖 사물들이 있죠. 온갖 사물들. 이게는 뭐냐면, 늘 경험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현상 전부 다. 자동차도 있고, 건물도 있고, 도시도 있고, 뭐, 전부 다.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또 뭐냐면, 나와 남. 아니, 우리가 감각적으로 볼 때는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맞죠? 심각하게 이렇게 믿지 말고, 조금씩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세계의 모습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개체,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생을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나라는 주체, 어떤 독립된 개체로서 내가 있고,
그죠?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실제 하는 것처럼 남도, 다른 어떤 모든 사람들도 다 있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이나 강이나,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산이나 강이나 하늘이나 구름이나 꽃이나 들이나 전부 다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각각 따로따로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그렇죠, 그죠? 나하고 남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나하고 개구리나 저는 산이나 돌이나 바위나 나무나 따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별개의 그런 존재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 세계를 이해하기를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고 세계를 중심이 되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독립된 개체로서 여기 있고, 나와 똑같은 어떤 독립된 개체로서의 사람들이 이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나와 남을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도시적인 환경들이, 자연 환경들이 또한 뭐냐면 독립된 개체로서 다 있고,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독립된 존재로서 실체로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이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뭐냐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각각 독립된 개체들로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어떤 그 존재들 속에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면서 이 많은 그 세계를 해도 좋고 우주를 해도 좋고 이 넓은 세계 속에서의 너무나 미약하게 그지없는 이 나로서 존재하고 있고, 다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관계 속에서 나라는 어떤 그런 그 존재와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어떤 세계, 나의 삶, 내가 얻고 싶은 어떤 이루고 싶은 나의 어떤 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것만 우리 객관적으로 그 경험하는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남이라는 관계 속에서 온갖 이 자연과도 마찬가지고, 온갖 이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 온갖 현상이 일어나고, 온갖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온갖 사건들이 벌어지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근데 또 뭐냐면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남도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나무고 꽃이고 더이고 이것들이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현상들, 상황들, 사건들도 실제하는, 따라서 모든 것들은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있는 이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냐면 이 세계를 헤쳐나가야 나라는 존재가 이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간증한 게 내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삶이 만족스럽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평화와 만족과 행복이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기를 바라고, 그래가지고 막 애를 쓴다는 거죠. 나라는 세계를 지키고 싶고, 나라는 존재를 왜냐하면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되고 싶고, 어쨌든 그래 되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바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뭔가 지키고 싶은, 얻고 싶은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뭐냐면 지키고 싶은 나는 또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또 뭐냐면 남과의 관계 속에서 온갖 갈등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속에서 온갖 감정들, 뭐냐면 그 현상들, 상황들, 사건들 중에서 뭐냐면 온갖 감정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미움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온갖 다 일어나는 거죠. 다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이런 어떤 온갖 갈등과 결핍과 부족함과 괴로움과 고통들이 막 생기는 기라. 막 생기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외적 상황으로 보면 생로병사가 있는 거죠. 늙고 병들고 생로병사가 있고 결국은 죽는 기라. 결국은 죽는. 그런 것도 뭐냐면 병도 있고 뭐 온갖 상황이 너희 닥쳐봐가지고 살라고 내가 지키고 싶었던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고요하고 싶었던 내 마음을 막 흔들어버리고, 이런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삶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결국은 뭐냐면 바둥바둥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의 행복과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가 어떤 펼쳐내고 싶은 꿈을 막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온전히 만족하며 온전히 이루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서는 돌아가셨는데, 다 이루었다 하지도 못한 채 아이고 이래 죽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이해가 깊이 있어가지고서는 근본 불안을 안고 가는 하나의 생로병사나 모든 사건. 예를 들면 어제 내가 또 뉴스를 읽어봤는데 50대 아줌마가 늘 다니던 출근길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한번 보십시다. 늘 다니는 출근길인데 아마 그 시골이었던 모인데 그 2차선 국도예요. 이상 요번에 장마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50대 아줌마의 차에 달린 블랙박스에 찍혔어요. 이 영상이. 그러니까 내가 쭉 차를 가는데 늘 다니던 출근길이에요. 가는데 뭐냐 맞은편에서 5톤 트럭이 왔는 기라.
오던 트럭이 왔는데 장마로 인해 가지고 땅이 웅국 패인 거래요. 그게 무슨 뭐 그걸 뭐라 그러는데 패이는데 잘 달려오던 이 차가 그러니까 그 앞바퀴가 그 푹 빠지면서 갑자기 핸들이 팍 꺾인 거라. 팍 꺾이면서 그냥 그 영상에 그대로 찍혔어요. 그냥 쾅 박았는데 늘 다니던 50대 초반에 그 아줌마 출근길이 그 질로 사고가 나가지고 설랑은 병원에 실려갔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인생이라는 게 이게 참 그렇다는 거죠. 또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교회 예배보러 새벽 기도회에 갔던 40대 아줌마들 서희 자매들이죠. 그러니까 늘 교회 다니는 아마 그 가톨릭 그 성당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갔다가 새벽 기도 예배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주차하고 이렇게 주차가 아니지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려고 이래 기다리는데 거기 그것도 그 영상이 다 찍혔어요. 이게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맞은편 도로에서 한 사람이 행인이 무단횡단을 한 거라. 무단횡단을 하는 그 순간에 뭐냐니까 레미콘 차가 오다가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은 거래. 핸들을 꺾이면서 쫙 가가 그냥 좌회전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차를 덮친 거라. 이 레미콘이. 그게 네 사람이 적살을 냈거든. 인생이라는 게 또 뭐냐면 내 친구 하나는 뭐 이런 얘기 좀 하기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 대학에 뭐 박사학위 받고 막 이래가지고 신랑은 박사학위 받았다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뚫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교수 자리를. 근데 얘가 이렇게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교수가 되고 막 이렇게 잘 나갔거든요. 한 번씩 나한테 불러오면 한 번씩 이렇게 나 술 한잔 먹자고 뭐 이렇게 가면 막 친구가 막 덩치가 후회할래. 이 술을 이래 뭐 이러는데 발 가라고 막 성격이 그러는데 이러다가 오랫동안 연락을 못 받았는데 궁금해가 문자를 줬더니만 죽었대요. 그 왜 죽었나 이랬더니 갑자기 위암이 발병해가지고 그 3개월 만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나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나는 어쨌든 우리는 이해를 그리 하는 거죠.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그러니까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나 아닌 것들 중에 남이 있고 세계가 있는 거죠. 온갖 사물들이 있는 건데 이 속에서 뭐냐면 모든 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분리돼 가지고 실제로 있는 존재들 그 속에서 나를 지키고 내 행복을 또 내 만족을 막 이렇게 야동바동 근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거라. 쉽게 안 되고 얻었으면 또 잃어버릴까 두렵고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근본 바탕에 깔리는 상태에서 뭔가 행복하고 뭔가 만족스러운데 이게 계속 지속되길 바래. 근데 이게 제작 안 되거든요. 모든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무상하단 말이에요. 그 바탕에서 야 그래도 저 태어난 인생이 뭔가 좀 이렇게 영원한 것을 지켜보려고 막 그리고 또 행복과 평화 어떤 삶의 평화로움 그걸 해보려고 아동바동에서 뭐 물질을 벌고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그게 참 근본에서 보면 곧 사라져버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질 수 없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이 가슴은 채워지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맛보고 있는 이 평화와 만족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게 언제 사라질지 다시 이 만족이 불만족으로 굴러떨어지고 이 행복이 다시 불행으로 굴러떨어지고 다시 어떤 그 갈급함을 이거 모르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삶도 그런데 주변 환경도 또 지진도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사건 현상 상황들이 다 실제로 하는 거는 실제로 하는 진짜 있는 그대로 있는 이거 있듯이 다른 것도 다 그대로 있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참 사상 누각과 같은 언제 부초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요걸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와 삶은 이렇지 그죠? 그래서 뭐냐면 뭔가 허럽고 막 이런 이 삶 속에서 벗어나서 참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메말라지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어떤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본능적으로 몸부림치는 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마음 공부라는 건데 어쨌든 삶은 이렇다는 거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역할 수 없는 삶의 흐름인데 요걸 노자적으로 표현하면 뭔가 결여해 있고 여기 나오는 거죠. 45장에 뭔가 결여되고 부족하고 모자란 듯하고 뭔가 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냐면 대성약결 두 번째 대영약충 뭔가 텅 빈 것 같은 진짜 이게 있으면 탁 잡으면 다시는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잡았는데 이게 또 언제 변화되는 기라 뭔가 텅 빈 것 같은 말하자면 종이로 만든 호랑이 있던 그 깨지기 쉬운 유리병 같은 삶의 모든 우리가 직접 요 잡는 게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텅 빈 것 같은 껍데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뭐냐면 뭔가 굽었고
그죠? 대직약골 팽탄하게 딱 꽂은 게 아니고 꾸불꾸불하고 뭐 여 부딪히고 저 부딪히고 늘 긴장해야 되고 어쨌든 내면에서는 근본 불안이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대직약골. 그 다음 또 뭐냐면 대교약졸. 굉장히 졸렬하다. 졸렬하다는 게 딴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뭔가 서툴러. 그리고 좀 보잘것없고 뭔가 좀 이렇게 그 상태가 그게 정도가 뭐냐면 낮고 나쁜. 이게 졸렬하다는 거죠. 졸렬하다는 게 약간 서투르다. 삶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양눌. 어눌하다는 거죠. 어눌한 건데, 어눌하다는 게 말 잘 못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그게 서서 제대로 가는가 하면 휘적거리고, 이게 삶의 어눌하고, 내 감정의 어눌하고, 내 생각의 어눌하고, 나의 어떤 그런 것의 존재의 어눌함으로 보면 딱 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와 삶이라는 것은 노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결여되어 있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흠 있는 것 같고, 껍데기 같고, 굽었고, 그죠? 서투르고, 뭐, 보잘것없고, 또 뭐냐면 영원한 게 없다는 거지.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눌한. 뭔가 좀 이렇게 둔하고 막히고 애쓰고 이래야만 그저 조금 이렇게 평화를 맛보는. 근데 곧 다시 더 큰 막힘이 와서 또 힘들고. 이 삶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는 그렇죠, 그죠? 이런 세계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참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셨으니까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몸부림치고 여전히 뭔가를 갈구해야 되는 이 삶. 근데 이것이 영원히 끝이 나고 영원히 끝이 애쓰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만족과 평화와 자유가 그걸 발견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도덕경을 강의하고 매주 법사님들이 법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래. 허망하게 거지없는 이 삶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라. 그거 아니거든요. 허망한 듯 하나 허망하지 않고 곧 사라져버릴 것 같으나 영원한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걸 같이 나누고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데 내가 못 보기 때문에 못 누린다는 거죠. 내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또는 다른 데를 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찾아낸 건데 어쨌든 삶은 이렇습니다. 뭐 안타깝다 해야 되가 이 삶의 실상,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의 실상인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해하는 이 세계 가장 첫 출발점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게 있고 실제하고 독립된 객체로서 있고 그 다음에 이와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남이 있고 이 관계 속에서 온갖 갈등이 벌어지고 왜 갈등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이 모든 것도 실제로 있고 삶과 죽음도 실제로 있고 생로병사도 실제로 있고 이 세계가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각각 다 나누어져 있고 그 이해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건데 이 이해가 뭐냐면 오해라는 거지. 이 이해가 착각이라는 거고 이걸 잘못 세계의 실상은 이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래 본다는 거지. 우리가 그래 보고는 진짜 세계가 이렇다 생각하고 그게 함몰되는 거야. 그게 빠져가지고 흐득이는 거지. 근데 그걸 아니다라는 걸 밝히는 게 이런 경전 그건데 노자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여되어 있고 충요인데 노자는 뭐예요? 대성약결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감각에는 결로 보이고 이래 되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요 세계가 사실은 대성, 대직, 대교, 대영 이런데 그건 이따가 내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그 연결되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나 봅시다. 세계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 지금 바둥바둥 생로병사에 또는 죽음이라는 근본 불안을 깔고 있는 채 영원한 것이 없는 속에서 어쨌든 나름대로 애를 써보는 이게 삶이고 세계고 내 삶일까요? 하는 게 그게 아닐 수 있거든. 이거는 나의 오해고 착각일 수 있는데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밝혀내볼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볼게요. 이 진실에만 눈 뜨면 이게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그렇게 세계를 봤을 뿐이지 세계는 실제로 그래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매였던 또 가졌던 모든 관념들, 매임들, 고통들 다 사라져버려요. 실상이 드러나면서 허상 속에서 매였던 모든 굴레들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 단 한 번의 일견이 이걸 견성한다 해도 일견이 착각이었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매였다니까 이게 착각이니까 알면 이 매임 자체가 구속 자체가 본래 없었다는 걸 깨닫는 거래. 이게 깨달음이고 해탈이라는 건데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계는 이렇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철때같이 믿었는데 이게 허상이라니 요게 뭐냐면 이거 불교에서 반야심경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반야심경 요걸 뭐라 하냐면 요런 우리의 이해 세계에 대한 삶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알물 반야심경 이렇게 표현해요. 전도몽상이다. 전도몽상.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전도몽상. 전도몽상인데 이게 뒤집을 진짜의 거꾸로 도자예요. 거꾸로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라는 거지.
우리는 이게 실제인데, 사회가 실제인데,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또는 진리, 부처님은 뭐냐면, 거꾸로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허구라는 거지. 실제하지 않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반야심경에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리. 멀리 떠나보낸단 말이죠. 원리 전도몽상하는 말이 있거든. 멀리 떠나보내, 뭘? 이 거꾸로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을 멀리 떠나보낸다. 이게 뭐냐면, 이 허상에서 실제인 듯 하나 사실은 꿈에 불과한 이 허상에서 벗어나서 실상의 세계로 나아가는 깨달음. 그게 뭐냐면 원리 전도몽상이거든. 전도몽상에서 멀리 떠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반야심경에 맨 처음에 그런 얘기하죠.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반야바람일다를 깊이 행할 때에 보답 나오죠.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오온이 모두 공함을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그 다음에 도일체고액 일체 모든 인생과 고통과 재앙을 다 벗어났다. 그게 뭐냐면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만 알면 이 말이거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는 이런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계가 아무리 복잡다단하고 뭐 이 관계가 얽혀 있고 막 이렇다 하더라도 이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하게 딱 단순화될 수 있어요. 온갖 사물들이 여기 있잖아요.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밖에 나가면 눈만 뜨면 뭐 비가 오고 우산 쓴 사람들 많고 뭐 찢어진 우산도 쓴 사람도 많고 내가 뭐 하늘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 그 속에서 인간도 있고 사람도 있고 생각도 다 있는데 이걸 단순화 한번 해보면 이 세계는 온갖 모양으로 있지만 이게 뭐냐면 세계의 존재 방식입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면 온갖 모양으로 이걸 다른 말로 형상도 좋고 형상으로 좋고 그렇죠. 온갖 모양과 형상으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과 내가 다르고 이게 다르고 그냥 딱 모양 형상 또 뭐냐면 색깔이에요. 색깔 온갖 색깔들은 저는 요런 색깔 이런 방석 색깔 밖에 나가면 꽃 색깔 다 다르고 하늘 색깔 다 다르고 하늘도 똑같이 구름 끼일 때 오만 색깔이 다 있어요. 세계는 온갖 모양과 형상과 색깔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 세계를 구성하는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색깔과 모양은 있어요. 세계는 제 목소리 들리죠? 이 에어컨 소리 들리죠? 소리가 있습니다. 세계에는 이 세상에는 온갖 소리들이 다 있죠, 그죠? 맞죠? 온갖 소리들이 자동차 소리도 있고 어젯밤에는 약간 그 집에서 이렇게 자는데 새벽 4시쯤 돼가지고 설랑 갑자기 반짝하길래 어머야 싶어가 어머야 눈을 탁 떴더니만 온 세상이 반짝하길래 좀 있다니까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이 벌어진 온갖 소리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이 돼 있는데 웬 젊은 사람이 이제 통을 두 개 들고 왔어요. 애견 이동용 무슨 뭐 둘이 들고 왔는데 딱 들어온데 보니 고양이가 얼마나 울어 샀는지 주인이 방금 잠깐 뭐 나가가지고 설랑은 뭐 이렇게 뭐 살아간다 하네.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냥 팍팍 우는 거래. 소리가 있죠. 온갖 소리 다 있습니다. 또 소리만 있으니까 또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이 세계는 뭐가 또 있죠? 뭘로 이루어져 있죠?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냄새가 있죠. 냄새. 온갖 냄새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온갖 소리, 냄새, 맛도 있고 그죠? 맛도 있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탁 두드렸을 때 이게 촉감이라는 게 있죠. 그죠? 촉감이라는 게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의 감각기관이죠. 요 감각기관인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름과 개념과 지식들도 있어요. 기억들도 있고 뭐냐면 요거는 비계다, 요거는 방석이다, 저거는 꽃이다. 뭔가 이름들, 개념들, 지식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각기관 속에서 뭐냐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계 속에서 나와 남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요거는 뭐냐면 물질세계란 말이죠. 물질세계인데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온갖 생각, 감정, 느낌들도 있다는 거죠. 딱딱하다, 차갑다, 뭐 목마르다, 물 마시고 싶다 이런 느낌들, 그죠? 이 세계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 같으나 사실 모양과 색깔과 모양도 보면 눈에 보이는 모양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도 있어요. 아 기분 나빠, 또는 어떤 외로워 이것도 하나의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들. 기분 좋아, 아 좋아 이거 하고 아 스트레스 받아 이게 좀 뭔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간에 세계는 뭐냐면, 모양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맞지? 그죠? 복잡한 것 같지만. 자, 그래도 또 물어보겠습니다. 모양과 색깔은 뭐로 봐요? 모양과 색깔은 뭐로 보죠?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안 그래도 오늘 사람들 죽게 많이. 눈! 이렇게. 눈. 자, 보세요. 세계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소리는 뭐로 들어요? 귀라는 거죠. 귀. 그 다음에 냄새는 코. 코, 그죠? 코. 그 다음에 맛은 혀. 그죠? 그 다음에 촉감은 피부.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신. 그 다음에 온갖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온갖 것들 이름도 굉장히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의식 이래도 좋죠. 그죠? 의식. 그래서 이게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이 세계를 감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요거예요. 맞지?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데 우리의 감각기관을 벗어난 세계가 있어요? 우리의 감각기관을 벗어난 세계가 있느냐고요. 웃지만 말고 생각하는구나.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피부 맡고 이 세계를 우리의 감각기관을 벗어난 세계가 실제 안에 있느냐고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세계는 우리의 감각 밖에 있지 않다. 우리의 감각 밖에 있지 않다. 여기서 잠깐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세계는 객관적으로 있었어요. 실제한다고. 이것도 실제했듯이. 모두가, 왜냐하면 실제하는 증거가 딱 소리 나지. 피부 맞아. 이거 치고 다르잖아. 응? 이것도 있고 다 다르잖아. 하늘 봐. 분명히잖아. 분명히 밖에 객관적인 실체로서 독립된 어떤 개체로서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존재를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보세요. 혀라고 할 때 우리 뭐 음식을 맛보잖아. 맛볼 때 뭐냐면 맛은 음식에 있을까요? 혀에 있을까요? 음식에 있어요? 음식에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요. 세계가 저기 있으니까 내가 보지. 아니, 소리가 새소리 들리니까 내가 듣지. 이게 우리의 아주 오래된 익숙한, 세계는 실제 아닌 거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바라보면,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 책상에 이래 있는데, 갑자기 멍을 찾을 게 생각났어. 찾아야 되겠는데, 가만히 찾아봐도 없는 기라. 어디 있노? 하고 막 디비고, 없다 하자고 막 하다가, 이런 경우 곧잘 많을 거예요. 문득, 어디가 보면 모르겠다. 턱 앉았더니 여기 있어. 이런 경험 있지, 그죠?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내가 감각하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없었던 거죠. 이런 경험은 참 많거든요. 그런 건데, 참 가만히 보면, 음식 안에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맛은 여기 있어. 이 혀가 없으면, 미각이 없으면 어떤 맛도 존재하질 않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 어떤 그런 사실이 뭐냐면,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줄 알았더니, 감각기관을 그 밖에는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착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물어보면, 눈으로 모양을 보잖아요. 근데 누가 봐요? 예? 누가 봐요? 솔직히 대답해 보이소. 누가 봅니까? 내가 보잖아. 그잖아요. 그죠? 내가 본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되어지는데, 내가 본다. 과연 내가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조금만 주의 깊게 바라보면 우리가 그 허구성이 드러나는데, 지금 여러분들 눈 뜨고 보잖아요. 그죠? 눈 뜨면 여기 다 보인다는 거죠, 이게. 다 보이는데, 내가 볼까요? 아니면 이 형상들이 나와 상관없이 확 한눈에 다 들어올까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가 들려요. 내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듣고 들어가면 이 청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야지. 이래야 들리는데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온갖 소리가 그냥 다 돌아버린 게라. 맞죠? 그죠? 나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들어요. 또 한번 이거 경험할 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생각도 마찬가지.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거든.
가만히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다 하는 기라. 다만 그걸 내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동일시할 뿐이지. 동일시할 뿐인데 사실은 그런데 또 다른 각도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나 버려요. 세계가 확 드러나고 소리가 확 드러나고 그 다음 맛도 뭐냐면 내가 하나하나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혀의 감각들이 음식에 녹아있다 보다 이게 참 오묘한 맛들을 다 맛보거든. 맛보는 건데 코도 마찬가지고 냄새나는 건 내가 냄새 이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건데 이걸 다른 각도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본다라고 하면 내가 이 시각을 이 정교한 시각을 이렇게 가지고 하면서 보세요. 내가 본다라고 하면 이 눈의 작용, 코의 작용, 귀의 작용, 피부의 작용 이 작용을 보면 만약에 내가 본다 그러면 내가 이 시각이라고 하는 작용을 이렇게 가지고 보는 어떤 작용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그죠? 이 정교한 메커니즘을 이렇게 가지고 뭘 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이미 감각하고 있어요, 이게. 눈이라는 시각과 청각, 모든 감각들이 살아있거든. 모든 순간 속에 깨어있고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다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으로 보면 저게 확 들어오고 소리도 확 들어오는데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이미 시각의 작용과 청각의 모든 게 작동하고 있어요.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뭐냐면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이렇게 되거든. 이 나라는 게 따라 붙어요. 나라는 게 따라 붙는데 그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사실 나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생각이거든요. 생각. 하나의 생각. 무수히 일어나는 생각들 중에 하나요. 개념이에요. 개념. 나라는 게 뭐냐. 개념에 불과해요. 실제하지 않는 개념에 불과한 건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약간 처음 만났는데 사람들한테 처음 만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김비태입니다. 누가 물었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하면 저는 몇 년 몇월 며칠에 태어나가지고 남자로 태어났고 뭐 고향은 어디고 뭐 그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왔고 요거잖아요. 그죠? 요 생각이 일어나면서 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맞지 그죠? 만약에 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억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물었을 때 그게 일어나거든. 이 일어나면서 쫙 펼쳐져 버려요. 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생각이고 개념이고 기억이거든요. 근데 그게 막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거 내야 안 하거든요. 존재를 까먹고 살아요. 그냥 육체도 까먹고 살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러면 누가 딱 물으면 딱 일어나는 게 생각이 딱 일어나요. 쫙 나오는데 이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과 동일시가 되면서 내가 존재하게 되고 나는 이리 돼버리거든요. 어쨌든 그런 건데 요렇게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보고 누가 듣고 누가 냄새 맡느냐 내가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뭐냐면 작용이 먼저 있고 이걸 나라고 내가 본다라고 이 뒤에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 따라서 뭐냐면 나라는 것도 일어나는 어떤 작용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눈, 귀, 코 모든 감각기관들을 작용하게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육체만으로 보면 육체 자체를 가지고는 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어도 아무런 작용을 못해요. 이런 예는 제가 곧잘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얘기 길어지니까 그렇고 그 닭 한 마리 동네에 키우는 닭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자취할 때인가 그래 닭 한 마리 있어가지고 닭을 키우길래 그 집에서 쉬면서 곧잘 과자를 사가지고 걔들 뿌려줬거든요. 제가 동물을 사랑해가지고 영남대학교 그 무슨 이렇게 도서관 다닐 때는 큰 연못에 겨울에 오리를 이렇게 풀어놨길래 어느 날 이렇게 바람쐬러 가니까 오리가 풀어놨더라고. 집오리를 풀어놨길래 아이고 참 반갑다 싶어가지고 신랑 갈 때마다 비스켓을 샀어요. 비스켓을 뿌려줬거든요. 뿌려주고 걔들하고 친해졌어. 근데 참 감동적인 거 뭐냐면 친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내 모습만 나타나면 저 멀리 있던 것들이 막 달려오는 기라. 반가워가지고. 사실 내가 날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것도 몰라고 가있지만 너무 그게 감동적이었거든. 쟤들이 날 보고 막 쫓아온다는 게 그것도 겨울에 살얼음 판이에요. 얼음이 얼어가지고 신랑은 막 올라오면 부러지고 올라오면 깨지고 막 이런데도 막 달려오는데 나는 또 안타까워가지고 야야 발 비킨다 천천히 온다 이래가지고 뿌려주면 이게 점점 가까워지고 신랑은 뿌려주지 않고 여기 손에 딱 얹으면 저기는 막 먹는 게 그 감촉이 너무 좋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 얘기하다가 뭘 얘기하는 거 까먹었다.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아버지가 맞아. 감사합니다.
근데 닭을 키웠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이제 혼자 나와가 닭을 모이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이렇게 병들었는지 골골골 거리는 기라. 자꾸 졸고. 그래서 병들었는가 싶어가지고, 저는 요 울타리를 건너가지고 뭔가 봐주려고. 만약에 그 닭이 우리 집 닭이었으면 잡아가지고 설랑은 숟가락에 참기름 하나가 팍 집어넣으면 낫더라고요. 그랬는데, 가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이제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다. 결골 하다가 내가 당한 거 느껴지니까 확 도망가더라.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요래 누워있어요. 누워있길래 약간 되게 더 많이 아픈가 보다 하고 건너갔거든요. 건너가서 다가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야 싶어서 딱 만져봤더니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라. 죽었더라고. 자, 보세요. 귀와 눈과 코와 피부는 다리는 그대로 있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가가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움직이지도 모르고 만져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육체는 이 눈, 귀, 코, 이 자체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각기관을 작동하는 무언가가 있어. 그 무언가가 뭐죠? 감각기는 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작동하게 하는, 이건 그냥 물건일 뿐이야. 고깃덩어리일 뿐이야. 이걸 작동하게 하고 기능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게 뭔가, 그게 뭐죠? 이걸 여러 이름으로 불러요. 그죠?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영혼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불교에서는 이걸 갖다가 마음이라 그래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수심계를 보면, 수심계를 누가 썼더라? 고려시대에 보조국사. 그 수심계를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견왕이 어떤 그 깨달은 사람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바라제 존자에게 묻기를, 스님은 깨달았습니까? 불성을 견성을 했습니까? 그렇다.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그 바라제 존자가 작용하는 데에 있다. 작용하는데 왜 나는 못 봅니까? 하니까 지금도 그 왕에게 이 불성은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다만 그 왕이 그걸 보지 못할 뿐이다. 그러면 그 작용은 몇 군데서 일어납니까? 했더니 그 바라제 존재가 뭐라고 하면 8군데서 일어난다 하고 설명한 게, 자, 불성이 어디 있는가를,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거든. 작용하는 데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가를 물었더니 뭐냐면, 볼 때는 보는 여기에 불성이 있고, 보는 이것이 불성이고, 그럴 때에는 걷는 이것이 불성이며, 잡을 때는 손에 있을 때는 잡는다 하고, 불성을 잡는다 하고, 코에 있을 때는 냄새 맡는다 하고, 불성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어디 있냐 하면 이 감각기관에 있다는 거죠. 감각기관에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 맨 끝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모든 작용을 하게 하는 이 근본 바탕, 이 근본 바탕을 모르는 사람은 영혼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불성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어쨌든 그건 또 불성이라든 영혼이든, 이제 불교에서는 또 이거 뭐냐면 마음이라 그래요. 이때 마음이라는 말을 오해를 긋기 위해 가지고 네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굳이 표현해서 근본 마음, 또는 이걸 이제 서양 인도에서는 이제 의식이라 그러는데, 이때 의식을 뭐냐면 안이비설 시인이 이것과 구분짓기 위해 가지고 근본 의식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이걸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라 해도 좋고, 불성이라도 좋고 자성이라도 좋아요. 이러면 뭐 어때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이 모든 감각기관 그대로 지각 활동을, 그 자체의 활동을 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 자체로는 안 되니까 그 자체가 이것이라는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이것이라도 좋고, 이것이 있기에 이게 작동을 하고, 이것이 작동을 하기에 여러 가지 많은 소리와 냄새, 이 세 개를 감각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이 나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새소리가 저기 있고 산이 저기 있고 하늘이 저기 있으니까 내가 본다. 근데 이게 뒤집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없으면, 자, 거꾸로 한번 볼게요. 이게 없으면, 의식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이게 작동하지 않아요.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뭐냐면, 이게 작동하지 않게 이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것도 감각할 수 없어요. 그 존재를 알 수가 없어. 정말이거든. 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이 보거나 듣지는 못, 이 감각이 사라지면 나는 없는 존재야. 이 세상은 없어요. 자, 다시 들어가서, 이것이 있기에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착각하는 것이, 내가 본다, 이 나라는 것도 이것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개념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거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바탕, 이걸 근본이라 그래. 근본이고 이게 바탕이라 그래. 근원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뭐냐면, 우리는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여기에서, 이것에서, 이 어떤 의식이 되든 마음이든, 여기에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선 드러나는 방식은 보세요. 드러나면서 모양과 색깔로 드러나요.
그러면서 뭐냐면 만지게 되면 감촉으로 드러나고, 이게 없으면 감각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소리 들을 수도 없고, 이게 질감을 느낄 수도 없어. 세계는 뭐냐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실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는 생각도, 이 육체도 이것이 없이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이런 존재할 수도 없어. 숨도 못 쉬어. 여러분들한테 숨이 한 거 땀을 뻘뻘 흘리지도 못해. 이게 있음으로써 모든 게 있거든. 또한 모든 것은 뭐냐면, 저게 약간 벽을 본다? 벽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육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가지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저게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게 뒤집어지는, 이게 전도몽상을 바로 잡는 건데, 뒤집어지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것이 무상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색이거든요. 색 그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실제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하나의 영상과 같은. 그래서 뭐냐면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모든 것들은 수조 개로 나누어지잖아요. 나누어지는데 사실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보세요. 이게 참 묘한 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이게 한번 딱 전환이 오면 좋은데,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는 거죠. 그거 어쩔 수 없어. 어릴 때부터 약간, 어린아이는 안 그랬어. 어린아이는 존재할 뿐이었지, 내다, 니다, 세계다, 이 구분이 없었거든. 그건 없었는데, 예를 들면, 성장하면서 내가 돼버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저건 저거 나는 나고, 실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헤쳐나가고 이 고통이 괴로움입니다. 얻고자 하나 얻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지키고자 하나 지키지 않아서 아프고, 이 참 모든 것이 생겨버리는데,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문득 이게 한번 밝혀지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니까, 나와 구분된, 세계와 구분된 요 나가, 요렇게 보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컵이 있으려면은 컵 아닌 것들이 있어야 돼. 그죠? 맞아요. 그죠? 컵만 있으면 이 컵인지 몰라. 컵 아닌 것들이 있어야 이것이 있거든. 저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려면 이것 아닌 다른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뒤바꿔 얘기하면 보세요. 이게 객관적인 진실인데, 이것과 이 몸과 이 몸 아닌 것들은 같이 드러나는 거래. 이건 같은 거라. 하나라, 하나.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영상처럼, 그림자처럼 그 영화에 나오는, 그냥 같이 드러나는 거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자기는 어떤 따로 독립된 존재고, 특별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고, 독립된 것으로 보게 되거든요. 이건 아주 어려서부터의 어떤 습관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속아온 착각이라. 진실은 뭐냐면, 그런 구분이 없어. 나는 구분이 없어. 어린아이처럼. 그냥 이렇게 이 순간에 뭐냐면, 이게 있으려면 이것 아닌 것이 동시에 있듯이, 이게 동시에 나타나거든.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이 같아. 하나라, 하나. 통으로, 뭐라 그러나, 한 판으로 그냥 나타나버려. 한 판으로 나타나면서 구분이 안 되는 게 어린아이가 똑같아요. 구분이 안 되고 차별을 못 느끼겠어. 뭐가 다른지. 그냥 모양만이 아니고 소리나 생각들, 느낌들, 이런 것들도 뭐냐면, 이 자리에서 한 판으로 드러났다 사라지는 하나라. 모든 것들이 뭐냐면 어떤 특별한 중심과 주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세상을 이게 아니고 한 판으로 나타나는, 그 오해했던 게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 본 마음에서. 근본 마음, 여기에서.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하니까. 이게서 다 나타나는 건데, 이게 진실인 것이 뭐냐면 하나의 큰 거울같이 몽땅 다 나타났다. 거울은 항상 나는 뭐냐면 이 거울과 같은 존재래. 이게 내가 아니고 이것을 있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말하게 하고 생각이 요거 뒤에 있는 요거. 요 바로 뒤에 있는. 이 표현하자니까 뒤도 아니야. 이거 하나 같이는 하나인데. 이래 되면서 뭐냐면 내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다가 이게 뒤집어지는 기라. 뒤집어지니까 뭐냐. 모든 것들이 절대 평등한, 다름이 없는, 이 눈에 보이고 감각되는 것뿐만 아니고 생각까지도 마찬가지. 그냥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나라는 생각도 이 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개념이고 이미지일 뿐인. 그렇게 되면서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요 개체로서 독립된 존재가 주인이 아니라 그 전부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있게 하는
그러니까 나타나게 하는, 가능하게 하는 그 근본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단지 이거예요. 세계의 실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건 똑같거든요. 나의 실상이고 세계의 실상이라. 나는 없어요. 표현하자니까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나는 존재하지 않아. 어떤 생각과 동일시와 어떤 기억과 이게 집적물이라. 이 세계라는 것도 뭐냐면 감각기관의 종합물이라. 어떤 그때그때 그 순간 그 순간 인연 따라 이루어진 하나의 환상과도 같은 세계거든. 그 세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해가 되니까 이게 나다라고 생각했던 동안에 비롯되는 모든 것 지켜야 하고 이루어야 하고 뭐가 도달해야 되고 이게 전부 꿈인 게라. 그렇게 나아가지질 않아.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인 나를 발견하는 거래. 진짜 그래.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이 우주의 보잘것없는 하나의 개체, 생로병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생로병사도 여기서 나타나 사라지는, 나는 그게 물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얻고 잃음, 옳고 그름, 되고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냥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란, 이 표현하자니까 마음, 의식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것일 뿐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가 깊어지고, 사실 사람이 참 묘한 건 뭐냐면 저기에 쏠렸단 말이야. 대상에 쏠렸어. 이 분별심이라 그러는. 내 눈에 바라보면 각각 이게 뭐 실제로 독립적으로 있는 거니까 따로따로 있는 거라. 이러니까 뭐냐면 저걸 얻으면 좋고 저걸 이러면 나쁘고 이래가지고 얻으려고 하나 안 되니까 고통스럽고. 근데 사실 그게 뭐냐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난 이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의 영상이나 그림자에서 뿐이다. 그걸 이해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이 모든 것들도 실제한다고 느끼니까 내가 열등감 사라지면 열등감 싫어서 왜냐면 내가 있는데 내가 잘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열등감이랑 쪽팔리고 고통받는 거래. 이게 그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었어. 이것도 비었고 그 공이라는 건데 내가 실제한다고 해서 피하고 싶고 자고 싶고 이 전부가 다 비었어. 그냥 그 순간 인연 따라 일어나온 감정, 느낌, 생각이라는 형태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영상에 불과하거든.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오고, 이 전환에 한번 와야 돼. 전환에 한번 와야 되면서, 내가 믿었던 모든 세계가 다 무너지고, 나도 없고, 그러면 약간, 나도 없으면 아공법공, 이 세계라는 것도 없는 건데, 없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했던 것이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그림자에 불과하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순간 인연 따라 올라오는 물결이란 말이지, 물결. 파도, 생각이든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건데, 그 물결이 인다는 자체가 전부 바다의 물이거든요. 이 모든 나타나고 드러난 이 망상과도 같은 세계가 실상이라. 이것이 나타남이고 이것이 드러남이라.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노자로 다시 돌아올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아니고 일단 얘기 말씀을 다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리고 뭐냐면 그런 이해가 오면 개체로서의 나는 사라지고 그게 착각이었으니까 전체로서의 내가 되면서 모든 것에 존재하는 어떤 그 나라고 착각하는 동안에 매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인생의 모든 어떤 이게 이 개체적인 독립된 개체로서의 나라는 사실을 그게 진실인 것처럼 믿고 있을 동안에 겪었던 모든 게 다 사라져. 그게 하나의 한바탕 꿈이라. 꿈인데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다시 평범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가지고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이대로. 이전과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이. 근데 많이 내면적으로 참 많이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젠 진실을 알고 산다는 거죠. 독립된 개체로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면서. 그럼에도 뭐냐면 그림자니까 뭐 대충 이게 안 돼요. 그 그림자가 또한 실상이니까 그 순간순간을 굉장히 섬세하게 절묘하게 그 순간 자체가 돼가지고 그래 살아가거든. 이게 살아가는데 이걸 다른 이름으로 뭐 법을 한다 깨달음이다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자신의 실상이래. 내가 세계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세계가 굳이 나라는 표현을 쓰면 진짜 여기 이것 안에 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이런 진실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 비롯된 모든 인생의 고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스카모니가 출가하기 전에 인생은 고다 했다가 인생에는 고가 없다. 뭐 그런 어떤 얘기를 쭉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노자가 맹같이 밝히고 있어요. 이제 노자도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한번 보세요.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뭐냐, 제일 처음에 썼다시피 뭐냐면, 뭔가 결여되어 있고, 그죠?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리 채우지도 않아. 행복을 지키고 싶어. 이거 안 지켜지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불행을 외면하고 싶고, 영원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멀리 떠나 살고 싶어. 이게 또 안 돼. 그래가지고 떠나가지고 사람들, 자연이나 이 삶이라는 게 불완전해. 이 세계가 그렇단 말이죠. 그게 결여되어 있고, 또 뭐냐니까, 그 다음에, 대형약충. 크게 가득 채워진 것보다는 텅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대중약불. 삶이 굽었고, 졸렬하고, 아주 서툴고, 보잘것없고, 그 다음에 어눌하고. 이게 뭐냐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이 속에서 아둥바둥 사는 거래요. 왜냐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영원한 것이 없고 늘 무상한 것, 그 속에서 나아가 살아가는데, 이 무상한 나아가 살아가는데 이게 지키려고 하니까 뭔가 이루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킨들 지켜지지가 않고 다 변화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탕에서 이 개체가 나고 나는 이 세상에 독립된 개체로서 너희와 다르게 어떤 다른 정도가 난 좀 특별한 존재, 모든 사람들이 다 난 특별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 내가 바라본 세상은 이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서 만족스러워서 오래 가나 이거? 결국 더 큰 고통이 오고 아무것도 늘 이거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 세계뿐만 아니라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고찰 느끼거든요. 아프다, 슬프다, 외롭다, 열등감을 느끼고 막 자존심 상하고 수치를 느끼고. 대구 아양아트 센터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일해 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인도도 갔다 오고 많이 했어요. 했는데 좀 된 듯 했는데 다시 고꾸라지고 또 다시 안 된 자이거든. 결국 가만히 보니까 뭐냐,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자신을 턱 보고는 절망합니다. 언제까지 이리 살아야 돼?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유튜브 동영상 보고 아양아트 센터 강의 들으러 왔어요. 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래 상담을 하면서 또 강의도 듣고 뭐 이랬는데 참 뭐라 그럴까, 이거 놔두고 그죠. 어쨌든 간에 요래 아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이건 삶이나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바깥 세계뿐만 아니고 우리 내면의 감정도 그렇다는 거죠. 힘들잖아요, 그죠? 수치감 느끼고 아까 그분처럼 또 아직까지 이거 오는 기라 언제까지. 그렇다면 그분이 10여 년 넘는 세월을 자기 어떤 마음의 평화를 얻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안 해본 게 없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좀 된 듯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자신감도 가졌어요. 지켜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진실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의 것을 만나기 전까지, 영혼을 만나기 전까지는 택도 없어. 근데 우리는 보세요. 이런 것들을 경험한데 내 감정이 느끼면 뭐냐면 이게 너무 싫으니까, 그러니까 싫지 않은 것을 느끼니까 이걸 고치고 바꾸려고 그래. 이런 것들이 없는 어떤 마음의 상태, 평화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를 이루려고 극복하고 바꾸고 고치고 일한단 말이지 이게. 그래가지고 세상은 다시는 결핍이 없고 다시는 상실이 없고 다시는 불만족이 없는 내가 되고 싶어. 모든 걸 다 동원하잖아요. 돼? 왜 안 될까요? 나는 결국 이 부족한, 이 내 안에서 목격되는 모든 부족함을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Now. 바뀌었어요, 이게. 이 부족함을 극복함으로써 온전한 존재, 그게 아니라 부족함이 본래 없었어. 내 눈이 잘못된 거지. 이 보세요. 대성, 크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 눈에는 결핍되어 보이는 기라. 대영, 완전한 충만이 우리에게는 쭉덩이로 보인다고요. 또 뭐냐면 대직, 이 크게 고든 거. 크게 고든 건 우리의 경험을 상상, 크게 고든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말하면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나타난 모든 것이 진리의 현현이라. 이 의식 또는 마음이 좋고 이 불성의 나타남이라. 중생은 본래 없고 색은 본래 없고 그 자체가 공이라.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비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공이라고 그러는데 실체가 없단 말이네. 근데 없는 걸 이걸 있다고 생각하고 좀 밀어내고 바꾸고 고치고 하려고 이거 되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자기가 의도한 바를 딱 막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이렇게 만들어내. 그러니까 입술이 괜찮아, 나는 이루었어. 그게 마음이 만들어낸 흑우라 환상인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우리의 목마름은 끝이 안 나. 그 진실이 뭐냐? 진실을 보는 건데, 그죠? 이게 뭐냐 하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색 그대로가 공이고
이 나타난 현상 자체가 본질에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이것 없이는 나타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아. 존재하지 않는 말 틀린 말이지. 세상은 이대로 완전하다. 이 사바세계 그대로 불국토고 빼거나 들 게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거 모르고 빼고 더 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지. 깨달음은 내가 허망한 짓을 했구나. 진실을 바라보는 건데 그냥 분별심으로 나눠보니까 좋고 나쁘니까 취하고 버릴 것이 있어요. 그 눈이 바뀌는 길이야. 분별심 하나가 내려지면 이대로 완전하고 행복도 완전하고 모든 것이 완전해. 이걸 노사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대성약결, 우리가 경험하는 결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완전한 그대로다. 세상의 진실을 봐라. 너 자신의 진실을 보라. 네가 해야 할 것 아무것도 없다. 할 일은 그 몸짓만 정지해라. 진리는 네가 얻고자 하는 모든 완전하고 완벽한 자유와 평화 이미 드러나 있다. 다만 네가 못 볼 뿐이다. 왜? 이걸 안 보고 이걸 보니까, 딴 데 보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런 표현으로 대성약결, 대거약절 그렇게 다 표현하면 대변약률 이 언존한 삶 이대로가 완전해. 이게 아니야. 저거야 하니까 이게 결핍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하지 않아요.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문장에 그럼 이 진실을 어떻게 할까? 조성한 정성열 추울 때는 아이고 추워라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더울 때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막 하는 요 삶 속에서 그 일상의 아무것도 아닌 몸짓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게 뭐냐니까 청정 위천하정 고요함이라요. 고요함. 진정 고요함. 이 고요함이 무의예요. 무의. 고요한 거 가만히 있는 거. 무의. 무의만이 천하를 이 천하하는 건 뭐냐면 이 나라고 하는 천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천하 이 전도 몽상된 세계를 뒤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하려고 했기 때문에 흥크러져 보였어. 흥크러진 게 아니고 흥크러져 보였을 뿐이라. 육체라는 것도 실제하는 물질적으로 실제하는 듯 보인 의식일 뿐이라.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니까 계속해서 목마름만 계속되지 끝이 안 나는 거래. 요 한 번의 전환, 이 회광반조, 요 한 번에 그냥 이 진실을 발견하면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본래 결핍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언제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바세계 그대로 천국이 이대로고 완전한 그걸 발견할 뿐이. 그때 눈 뜨고 나면 뭐해? 살 뿐이에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뿐이거든. 똑같은 삶인데 달라진 삶이죠. 노자 45장을 통해 가지고 이 진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실을, 왜냐하면 진실은 항상 여기 있으니까 만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